오늘 이 밤도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현장에 나온 사람, 나는 오늘 5명이나 10명이나 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지만 1층, 2층, 3층 이렇게 잘 골고루 우리 법 안에서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교육자들도 자유롭게 하고 안 나와도 좋다고, 근데 그 말을 또 믿고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은혜 받아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야, 정말 이 코로나19는 문화사적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비대면 문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철야기도 쉬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철야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추석 때는 그냥 쉬세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코로나 이런 그 상황이 가져다 준 문화가 있잖아요. 이 비대면 문화인데 그래도 유튜브로 방송하리라. 그리고 내 한 명이 모이고 5명이 모여도 나는 철야기도를 중계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뿐만 아니라 명절 때문에 철야기도를 쉬는 것이 사실은 더 좋긴 좋지요. 저도 오랜만에 기도원에 가서 모든 걸 잊고 그냥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다가 잠드니까 잠도 잘 오고 늦잠도 자고 중간에 깬 적도 없고, 야, 나도 하루 저녁 더 자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여러분, 이거 어차피 유튜브로 하는 건데, 물론 명절이 대단하기는 해요. 지금쯤 되면 한 2,500, 3,000명 이상이 달라붙을 텐데, 역시 지금 텔레비에가 아니면 어디 무슨 그걸 뭐라고 하죠? 윷놀이를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성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제도적이고 전통적이 되어버렸지 않나, 좀 정형화되고 화석화되었지는 않나. 여러분, 이런 교회의 현 상태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욕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외형적인 교회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요, 이러다가는 결국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새가족 부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난 줄 아십니까? 흑사병 때문에 그런 거. 흑사병. 중세의 사제들에게는요, 공간의 권위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모아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흑사병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이 모일 수가 있나? 또 모이라고 막 그냥 사제들이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냥 그 성당이 전부 다 흑사병에 그냥 감염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문주의,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다 이게 세계사에서 기본으로 배운 거잖아요. 인문주의, 문의 부흥,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셧다운되고 이게 종교의 집회,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까지도 완전히 뭐예요? 그냥 셧다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지어놔도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본당에 1층, 2층, 3층 이거 그때 하기를 너무나 잘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석짜리 예배당을 지어놓는다고 합시다. 아무리 예배당을 지어놔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면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권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요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간의 공동체를 넘어서 영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루자. 요즘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공동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추석에도 명절에도 우리가 철야기도를 하는데 온라인 공동체를 지금 감동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너무나 좋지만 모이지 못해도 흩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영적 역설적 공동체, 오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요 그냥 교인들 그냥 알아서 놀지 말고 제가 이 시간 얼마나 들어온다 하더라도 함께 유튜브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본질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교회론과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교역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연결, 감동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꼰대적 사고와 꼰대적 고집만 피우면은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은 무슨 뭐라고 하더라, 어메이징 교회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요. 꼰대의 틀을 넘어서서 세상과 소통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제2 코로나 제3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으며 새 부대와 같은 예배, 새 부대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교회가 아니요 정형화, 화석화, 제도화된 교회를 탈피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바로 산돌의 교회죠. 리빙스턴 처치입니다. 본질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텅 빈 예배당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러분 철야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합니다. 내가 애국이 같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안 합니까? 하는데 뭐냐? 바로 교인들 많이 모이지 말라고, 오늘 오지 말라고 내가 문자를 다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은 오는 것이고 못 오는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 몇십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 이것도 현장 기도입니다. 적게 모여서 그러죠. 나 혼자 하면 이거 완전히 온라인이지만 지금 본당에 1층도 2층도 3층도 다 법안에서 법적인 숫자를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인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현장 예배는 고수하되, 법안에서 현장 예배는 고수하되 함께 여러분 우리가 또 못 오신 분들, 저 고향에 어디 강원도에 가시면, 오늘 유성원 장로는 강원도 갔다가 철야기도 참석하신다고 왔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왔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기 왜 그랬냐고 그러세요. 밤 줬다가 뱀에게 이게 물렸는데 손톱이 물려갖고 괜찮아요.
자, 그랬더니 막 이걸 보고 어쩌면 영영 놀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래 적게 모여도 우리가 이렇게 현장 기도회를 하면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다가오는 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본질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더 새술과 같은 새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여간 영성이 풍성하면 영성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경건훈련, 영성훈련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훈련.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도 뭐 기도원에서 저 혼자 경건 훈련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또 철학 기도를 하고 또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뭐 여러 TV에 여러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그 TV 다 끄고 그리고 함께 뭐 합니까? 함께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성이 풍성하면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이 풍성하고 윤택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요. 영성이 가득하면 언제나 툭 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담대함과 야성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영성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영성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바라며 영적인 유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너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오늘 계속해서 영성이 풍성하면 어떤 유익이 오는가 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영권이 따른다. 영권이 따른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뭐요? 권능이 따른다. 영적인 권능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트 같이 그냥 폭발하는 걸 말하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권능이 생기는 것처럼 영성이 풍성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권세가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조폭도요, 판사와 검사 앞에서는 얼마나 순한 양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유성원 장로님은 젊었을 때 18대 1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대요. 그래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판사와 검사 앞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뭐냐, 그거요, 그 판사가 나보다도 훨씬, 저는 그래도 이게 좀 배라도 나오고 위대하죠. 판사가, 남자가 그 1m 60도 안 돼. 여러분, 저는 그래도 70이 다 되는 사람이야. 445입을 하면요. 그런데 60도 안 돼가지고 뺏싹 말라가지고 몸무게는 한 55kg 나간 양반이 딱 법복을 입고 조폭을 재판을 하고 조폭을 향하여 무기징역 아니면 20년 선고를 내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권세요. 아무리 폭주족들이 그냥 부도도도도 타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가서 딱 제어를 하면 서야 돼. 안 서면 큰일 나요. 딱 찢대버리면 꼼짝 없어. 욕을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권세요, 권세. 능력이야 조폭이도 있죠. 쌈이야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 앞에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리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니, 유중용 장로님 문자가 오셔서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요, 그러시더라고. 우리 정권사님 대단하다고. 옛날 산소거리에서 사시는데 정권사님이랑 저랑 찾아갔거든요. 교회 짓는데 도와달라고. 그런데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소리를 우리 권사님이 그냥 입에다 벅금을 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던 얘기가 다 현실로 되어간다고. 손 목사님 참 대단하시오. 대단하시오. 여러분, 주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뭐냐,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총회장이 문제입니까? 한국교회를 세우는 공적 사역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 가락동에서 개척을 하여 분당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와서 교회를 바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놈의 정말 행정서류 땅을 옮기는 바람에, 땅을 옮겨주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995년에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땅은 아마 93년인가 샀을 거예요. 그래서 1996년 11월에 입당을 하는데, 그렇게 입당으로 부흥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터졌느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는데, 와, IMF가 터지니까 막 이자가 20% 22%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믿음으로 지은 거죠. 그때 문장로님 정말 헌신이 없었더라면, 진짜 이 예배당 지을 때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장로님 다 누가 돈 있는 사람, 그때 손정환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꺼번에 수십억이 따면 내가 분명히 서장로님 땅을 한 층을 더 파든지 아니면 땅을 한 500평 더 들여가지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죽을까 싶어서, 속 터져 죽을까 싶어서 우리 정권사님은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목사 쓰러진다고 그냥.
좌금성 우정숙이 두 여자들이 그냥 적게 지으라고 적게. 근데 그것도 여름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텅텅 비면 또 얼마나 내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이자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실직자들 생기지요. 11조 줄어가지요. 이야,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해보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IMF 총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이 목사로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을 새로 어디 갔다가 그 사람을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말이요 그냥 저 실직자들 말이요 그냥 불국산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놀고 말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오기도 창피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니까. 여러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빚이 있는 거 있는데 이거 다 갚아버립시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랑 옆에서 아니 무슨 빚을 갚아요 요즘 IMF 때. 여러분,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요. 퇴직금 일단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빚을 갚아봅시다. 여러분 그때요 제 말이 통한 겁니다. 제 말이 하나님께서요 그러고는 두 가지요. 우리가 헌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럴 때 뭐 직장도 안 나가니까 차라리 전도지나 돌립시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영권을 주셔서 제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송영규 안수 집사를 비롯해서 그냥 뭐 다들 막 실직했어요. 사실 여러분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바치고. 그래 여러분요, 98년도에 모든 부채를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IMF 때요 부도난 교회들, 경매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IMF 때에 빚을 갚고 헌당식을 했던 교회는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저도요 우리 교회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빚부터 갚자 그렇게 하려고도 많이 했지만, 우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돈을 썼어요. 우리 누구야 저 김미선 집사인가 윤정희 장로님 밍크 코트를 하도 안 사줘. 왜 안 사주냐 했더니, 헌당식 하고 나서 밍크 코트, 야 이 사람아 20년 안에 헌당식 힘들어, 빨리 하나 사줘.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그냥 이거 또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금방 빚을 갚는데, 우리 정권사님은 꿈에도 소원은 헌당식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의 의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막 돌아가셨으면 내가 천하의 불효의 죄를 지었을 텐데, 그러나 빚이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안 싸워요. 빚을 다 갚아버리고요, 교회에서 몇십에 몇백억 돈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쓰려고. 우리는 절대로 싸움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장님 그러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튼 구미동 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건축 5년 만에, 구미동 교회 5년 만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여러분 2001년에 이곳의 땅을 샀습니다. 참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00평이나 뭐 증축을 해서 아마 남장로님 여기저기 저 개축을 해가지고 10,000평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평양을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평양에 처음 갔을 때 창광유치원을 가고 초중고등학교를 제가 방문할 수 있는 도전 받았어요. 야, 이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종자론을 얘기했는데 그 종자론,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민족의 그 통일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는 게 내 꿈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도 그냥 조그마하게 질러, 지하도 한 층만 팔려고 그랬다니까 당시는. 여러분 기억은 나죠? 지하도 한 층만 파고 그냥 교회 그냥 뭐 하도 권사님이 걱정을 하니까 조그마하게 그냥 질라고 했어요. 거기 갔다 와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 보고 오늘 철학기도 오신 여러분들, 진짜 어떤 사람이 보면 근데 왜 네가 거기서 나왔냐 할지 모르지만 이곳이 어디냐, 바로 통일 지도자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지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꿈과 그 비전의 시그널을 성도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누가 얼마나 수십억을 바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다 우리 서장님도 집 바치고 남장님도 집 바치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그때 당시 뭐 집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때 누가 30억 50억 만약에 했다면, 내가 땅 살 때 얘기했다면 땅을 좀 더 늘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하 한 층 더 파고, 그리고 본당을 아마 이렇게 쫙 했으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그래도 성도들이, 개미군단, 우리 서장로님이 증인 아닙니까? 개미군단들이, 여러분 그때는 신방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2명 3명 4명이 줄을 서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갖고 2달 반 만에 세상에 그 100억 가까운 돈을 다 나와가지고, 그때 땅값 대단한 겁니다. 그때 지금 이게 여러분 한 20년 전 아닙니까? 그러죠? 20년 전에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이 막 그냥 금방 그냥 두당두당,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종에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력과 동시에 바로 뭐가, 저에게 하나님의 이 영권을 주신 거예요.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육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되는 겁니다. 육적인 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맨날 싸우고 기득권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하면 언제나 서로 하나 되고 양보하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으로 하나가 돼버려, 은혜로 하나가 돼보니까 너나 할 것 없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중요하고 영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권이 중요한 거요. 오늘 여러분 영성이 풍성하면 영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혀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사로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일곱 번째, 항상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영성이 풍성하면요. 로마서 8장 5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사건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예. 사소한 사건까지 전부 다 육신적으로 분석하고, 물론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모든 걸 영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예. 우리가 우리 교단에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과거에 어느 학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군중을 선동하다가 민중 봉기 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일반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가능해.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사회문학적으로 보면 뭐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회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민중 봉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도 지금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 물론 우리 이재훈 전사님 같이 의사는 의학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 코로나 논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 생각을 영적으로. 그래, 영적인 생각을 하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이 가져가시길 바라며,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성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몸이 편하고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퍼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여덟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거요. 언제나 생명이요, 은혜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풍성하게, 영원히 풍성하게. 예. 근데 언제나 영성이 풍성한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그런 것부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야.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맨날 그냥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만 따져요.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 나온 무리들은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다 생명이 풍성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꼬투리, 예수님의 말 꼬투리, 행동하는 꼬투리, 그들의 선악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제나 사망과 멸망이 따른 거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술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편견을 가지고 과거의 제도와 전통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꼰대들은 안 돼요. 여러분, 이 꼰대에 사로잡히면 사일로 이펙트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꼰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편가르기를 해요. 편가르기. 이 교구도 보면 편가르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편가르기 사역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저에게 역모를 행하는 거예요. 역모.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득권 싸움 같은 거 절대로 안 해요. 항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사역을 하며 바깥 사역을 하는데 우리끼리라도 하나가 돼야지.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추구하며 화목을 이루어야지. 항상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세. 아홉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진짜 자기의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을 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풍성하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 안에 영성이 가득하면, 영성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성이 가득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옛날에 여러분, 양화진을 자주 바빠지면서 좀 덜 가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양화진을 가서 내가 묵상을 하고 옵니다. 각오가 새로워져요. 근데 이번 총회 임원진의 첫 행보를 양화진 방문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토포필리아적 존재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가도 뭐 우리 양화진 한번 다 인터넷 검색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 가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남진 쇼도요, 그냥 텔레비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면 확 달라버려요. 사실은 현장에서 여기 소목사 설교 듣는 것과 유튜브로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붙여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왔을 때 콜레라 백신을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존 헤론 같은 경우 콜레라를 치료하다가 자신이 감염이 당하여 여러분 죽었습니다. 양화진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콜레라 환자들을 돌봤어요.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거 자신들이 갖지 않고 세문안교회 건축원금을 바쳤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곳에 임원들이 가는 게 얼마나 참. 그런데 어떤 또 이상한 기자가 아유 그게 양화진을 가는 것이 개혁신학으로 맞느냐. 개혁신학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곳에 왜 참배를 하러 가느냐? 언제 참배를 하러 갑니까? 꽃 갖고 갔다고. 꽃 갖고 가면 다 참배하러 가는 겁니까? 아유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달았는데요, 제가요 아마 꽤 됐을 겁니다. 오래전에 양화진에 가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내가 이 시 보니까 문학적 창의적 시는 아니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이런 시를 썼노. 양화진, 오늘도 양화진에 왔습니다. 당신의 묘비 앞에서 숭고한 마음 한 글자 한 글자 칼끝으로 새겨 넣은 글씨 뜨거운 가슴으로 읽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부모의 따스한 품을 떠나 조국의 안위를 버리고 영적인 고토 버려진 황무지에 붉은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갑자기 그 선연한 순교자의 피가 내 가슴에 흘러 주님, 저 선교사 떠나면 안 될까요? 이제라도 모든 걸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 맨몸으로 달려가면 안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졸으며 서 있습니다. 비록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자꾸 기득권층이 되어가고 동화되고 무뎌지는 마음, 다시 숫돌에 칼을 갈듯 갈고 또 갈아서 더욱 예리하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주한 길을 가다가 다시 양화진, 영혼의 은빛 강물이 너울대는 천국의 포구에 발을 멈춥니다. 기다리고 서서 순교자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화진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보는 게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저는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주 갔어요. 그런 곳에 가면서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내 영혼을 숫돌처럼 갈고 저는 여러분 영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희생과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순교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순교를 말하려면 일단 밥값부터 잘 내야 된다. 밥값도 안 내고 밥값 낼 때 도망가면서 무슨 순교를 한단 말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난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가져오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고, 목숨은 함부로 못 바쳐요. 그런 때에, 그러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뭐예요? 영성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자, 건너뛰읍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요. 주님의 은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언제나 내세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요, 이제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저 영혼은 신령한 천국.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은혜 풍성히 받으면 이 땅의 것들로 생각하냐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엿장수에 맛보기를 제대로 경험하면 진짜 보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 함께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금남로길을 말이야 착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 광주 민주항쟁 때 말이죠. 죽으면 천국이라고 내가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려고 연휴 때도 이렇게 철야기도를 자처해서 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쉬겠다는데 우리 윤동현 목사님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저쪽에 앉으니까 괜찮아요. 유튜브 관리하고 있겠지. 그런데 철야기도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 왜 며느리집에 빠졌냐? 내가 한다 아이가. 내가 한다면 하는 줄 알아. 나 교육자들 미안해요.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